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또 우리 뵙는 교우들 많이 있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할 여러 조건들이 많죠.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여전히 우리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애인 박모세 군에 대한 영상을 잠깐 우리 시청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처음 임신 4개월 때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낙태를 권유받고 낙태를 하려고 병원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아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어머니 조영애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군요. 낙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출생 후 90%의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때도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며 이 아이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박모세 군은 살기도 했거니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예상을 뒤엎고 백석예술대 성악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탄생한 것은 최고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보내오면서 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에베소서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이어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 사람의 새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새 윤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또 하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과 빛이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21절까지 8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짧게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네 구절만 따로 오늘 본문을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 두 번 진지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명령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사점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유사점은 술 취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제가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는데 술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용돈을 막 주시고 하셨어요. 예, 그것이 첫 기억입니다. 또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이상한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술 한 잔 마시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매우 대조적이고 오늘 본문은 이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면서 목사였던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 요 몇 구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Life in the Spirit in Marriage, Home and Work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결혼, 가정, 직장의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렇게 책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 첫 장의 첫 챕터의 제목이 성령의 자극입니다. 자극시킨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마틴 목사님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의사의 관점에서 술,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에 속한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사람의 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중심부인 절제라든지 지혜라든지 이해, 분별, 판단력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술은 약화시킨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덤비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술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술을 멀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굳이 분류를 한다면 흥분제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의 중심적인 기능, 정신, 지성, 마음, 의지를 성령은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고와 지혜로운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하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인간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인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동사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것을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이것은 명령법이죠.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떤 권고라든지 혹은 내가 받을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권위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그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교인 중에 누구라도 술 취하면 안 되고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 막 애쓰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을 성령을 향해 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는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하게 가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시제입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에서 명령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의 명령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부정과거를 써요. 시제를. 이거는 한 번 행동으로 끝나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때 한 번 명령하고 끝난 것이죠. 이것은 부정과거를 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를 써서 명령을 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19절부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함께 교우들이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앞부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했어요. 여기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왔지만 초점은 서로 화답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예배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영어 성경에 그래서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다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시편을 노래하라. 시편 노래를 서로 불러주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편들은 서로에게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세대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모이면 찬양하며 교제했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이벤트였습니다. 성탄절 때도요, 함께 모이면 성탄절 새벽송 하면서 우리는 만났고, 그리고 성가대 칸타타 하면서 만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노래를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그냥 찬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힘든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혹은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 혹은 세상을 욕하는 이야기, 교회나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해 보십시오. 지금도 한국의 모교회 출신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정이 맞으면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자주 악보를 서로 나눠주고 옛날 그 시절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교제합니다.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성령 충만하면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교우들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불편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19절 뒷부분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어요. 여기는 주께가 있습니다. 아까는 서로였지만 지금은 주께가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찬송으로 예배를 참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6편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으로가 강조돼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크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한가닥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할 수는 지금 없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 대로 함께 따라하고 입술로 우리가 참으로 가볍게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하게 되고 새벽기도 참석하게 되고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으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또 참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어떤 교우 초청으로 분위기 좋은 이태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교육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자리였어요. 근데 주위 식당을 둘러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평일 점심인데도 식당 홀이 그렇게 넓은데 빈자리가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리고 싶어서 분위기 좋은 식당, 휴가지 호텔들 많으니란 기사를 제가 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원으로 꽉 차 있는 식당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 가는 사람들보다도 예배 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런 식당에 오고 싶은 만큼, 여행을 다시 떠나고 싶은 만큼 그러한 열망이 예배자로서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슬픈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 그러나 제한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에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서신에 이 감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쌍둥이 쓰신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나와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가 나와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가 나옵니다. 매 절마다 스타카토처럼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성령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능력이 줄고 창의력이 줄고 지혜가 줍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들의 말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창의력이 현저하게 개발되지 못해요. 어둡습니다.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함께 사는 형제들이 함께 긍정적이고 밝고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창의력이 개발되고 생산적이 되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의욕적이고 마음이 밝은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배부해드리고 지금도 우리 새벽 기도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기를 겪어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그동안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떠나고 내가 그동안에 계획하며 참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던 것이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특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직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결과는 서로 복종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공격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 성령 충만한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22절부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내를 내가 참으로 복종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신 남편, 그리스도가 주신 아내, 그리스도가 주신 목사님, 그리스도가 주신 교우, 그리스도가 주신 친구, 그리스도가 주신 부모, 그리스도가 주신 자녀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서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교회를 존중하고 교우들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웃을 함께 교제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뇌의 10%만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박모세 군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영애 집사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몸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모세를 낳기 전에는 욕심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구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누구 집에 가구는 어떤 것이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낳고 난 뒤에는 모세가 살아있는 것, 그것 하나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요만큼만 더 자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그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터 하시고요, 핸드폰에 넣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누구 줄 때는 좀 인용 좀 하고 주세요. 그 대신 카피로 하십니다. 자, 이 구절 일종의 체인법을 쓰고 있어요. 15절에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시간 선용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게 되지요. 시간을 선용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됩니다. 18절, 15, 16, 17절 이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4가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체인은 반대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할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체인으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참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치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과 세상적인 쾌락으로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무명의 시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서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